샬롬. 오늘도 우리 미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의 소제목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다입니다. 소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중심으로 한 절씩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의 육체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지만 해가 저무는 시간인 저녁 6시 정도가 될 때까지 아무도 주님의 시체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의 율법에는 처형된 사람의 시체가 밤새 그대로 걸려있는 것을 금했습니다. 더욱이 곧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했습니다. 시체가 성지 예루살렘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유대인의 하루가 끝나는 저물 때까지는 장사되어야만 했습니다. 반면 로마법에는 죄인의 친족이 시신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새나 짐승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거나 적당한 곳 아무데나 던져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두 떠났고 그분의 친족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 중 누구도 예루살렘에서 무덤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루살렘에 묘가 없으므로 사실상 그 시체를 내달라고 청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복음서에서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입니다. 그는 사무엘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 지역으로 추측되는 아리마대 출신이며 존경받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입니다. 마가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마태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부유하다는 사실에 대한 마태복음의 강조는 예수님을 통한 구약의 성취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마태의 특성상 이사야 53장 9절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의 성취를 위해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5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의 회원인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빌라도를 대면했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시체를 보거나 다루게 되면 안식일은 물론 유월절도 지킬 수 없었고 혹여 이번 일이 알려지면 요셉의 지위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실이 가해질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상황에서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당돌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말로 부드럽게 옮기면 대담하다, 용감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고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의 용기는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모범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으로서 그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나 모든 제자들이 도망하였을 때 요셉은
예수에 적합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앞장섭니다. 이어서 59절로 6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은 요셉은 주로 부요하거나 권세 있는 자들이 시체를 싸는 데 사용했던 질 좋고 깨끗한 아마포, 지금의 린넨이나 모시와 비슷한 천으로 주님의 시신을 감싸고 장례를 치릅니다. 또 그는 자신의 가족 묘지로 사용하려고 구매했을지 모르는 값비싼 새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과 헌신의 행위는 기독교 신앙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능케 해준 주님의 부활에 큰 역할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선포에서는 예수님의 죽음만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매장 역시도 중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시신의 매장은 예수님의 죽음의 실제를 확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 모두가 부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부활과 함께 예수의 매장은 바울 서신에서 기독교인의 삶에 커다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6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다른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의 필요를 살폈으며 멀리서 예수님의 처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지켜보기 위해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마저 모두 떠나고 장례를 주관했던 요셉 일행과 다른 여자들까지 다 가버린 어두컴컴한 무덤 맞은편에 앉아 이들은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차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둘 이상이 있으면 법적인 증인이 된다는 당시의 상황에서 두 여자는 의도치 않았지만 실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한 참된 증인이 되었음을 이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모두 잃게 될지라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한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통해 제자의 모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었던 이들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의 증인이 되는 귀한 미담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